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앞서가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더 큰 능력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윤건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고, 근데 정말 좀 놀랬던 게 권사님께서 그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말씀이 짜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내신 게 놀랬습니다, 사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단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기존 교회 분들도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에서 많이 넘어가시고 그걸 또 실제 주장한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짝이 있다라는 그걸 분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시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나타나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니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온 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이 얘기는요.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온전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걸 인용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인가 하니 원래 짝이 있다는 짝 개념은 부족하기 때문에 맞춰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짝 개념은. 그런데 구약에 했던 말씀을 신약에 또 한 번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뭔가 하니 증참이라 말한 겁니다. 증거된 걸 내가 다시 한번 증거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짝 개념이 아니고 증참 개념이라는 거. 이미 증거된 걸 다시 한번 증거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짝 개념과 증참 개념을 좀 이제 분리를 시켜갖고 이해하시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도 이 짝 개념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두 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냐고. 근데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도 윤건사님께도 잘 찾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그 짝개념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또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과제를 던져주셔갖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원래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만이 또 저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단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5가지 주제를 다뤄요. 근데 그 15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짝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찾았어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됐습니다. 저희가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 성경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게 되죠. 앞뒤 다 빼요. 다 빼고 요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화자님?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장하는 게 여기 핵심을 가지는 겁니다. 짝이 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짝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 이렇게만 하고 앞에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사야서 말씀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진짜네? 말씀이 짝이 있다는 얘기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잘못해서. 자, 앞에 문장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요 성경 말씀에 요걸 보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조금만 유심히 보면
여호와의 책이죠. 책은 원래는 단수예요. 근데 이거는 복수죠. 그렇죠? 여기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의 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할 때 그럼 이것들은 여호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꿈들이 자세히 못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퀴 넘어가잖아요. 퀴 넘어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이사야 34장 66절 말씀 갖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3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뜻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이 에돔이 누군가는 에서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에돔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신천지 주장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호와 책이라고 하고 실제는 짐승들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34장 16절 얘기가. 그래서 뭐 권사님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만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 대한 얘기예요. 앞절에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그 짱과 함께 이게 원래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에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진노를 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던 그곳에 내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도 그래요. 거기 사람이 안 삽니다. 제가 좀 더 뒤에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사람이 안 살고 그냥 관광지 정도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신 이곳들은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짐승만 살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저희가 살펴보면 기억나시죠? 한국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길이가 기억나시죠? 8,282km 파리파리. 예. 네, 파리파리입니다. 뭐 물론 정확히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면 뭐 8,284km 또는 8,287km였는데 몇 킬로 저희가 좀 조정해 보니까 기억하기 쉽게 파리파리 된다. 자,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리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에돔 페트라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요 중간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 오각형이 주어지고 또 세 개의 강이 있고 긴 강 그리고 세 개의 작은 강이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당시 나라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이집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근데 이게 저가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 지리 공부가 사실은 약해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 지리에 대한 책들이 정말 자세히 나왔는데 자세히 나온 것처럼 들어가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주 무대는 이제 이곳으로 다 정리는 가능해요. 활동 무대가. 사모님 뭐 되게 쉬우시죠 이런 게. 예? 이런 거 되게 쉬우시죠. 아니요, 아니요. 어려워요. 엄지 목사님도 뭐 이런 것쯤이야. 뭐. 자, 그러세요. 자, 이게 여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구약 때에 이제 이방 국가의 대표적인 4개 국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는 국가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곳인데 다시 한번요. 이 지역입니다.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을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됩니다. 여기가 바로 에돔 페트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요. 쭉 갔다가 그래서 건넜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왜 갈릴리 요단 사이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 지역인데 에돔이 있었던 지역을 페트라고 설명하는데 이거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죠. 사모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런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을 몰라 뵙고 이게 제가 간혹 그런 이제 착각이 있어요. 이제 사모님 이러시면 뭐 네. 고기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슬밖에 안 드시고 뭐 그런 거. 죄송합니다. 자, 이 와일드한 사모님을 원목사님들 보셨나요? 이런 거? 네, 봤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이 배경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가 요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전을 파놓은 건데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이거 또 아시죠? 이것도 이 영화 이게 뭐죠? 트랜스포머죠. 예, 트랜스포머의 배경이 됐던 것도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익숙한데 실제 성경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었어요. 약간 신비스럽게. 그래서 여기가 에돔이 머물던 곳인데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페트라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에돔 심판에 관한 페트라 지역에 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지역에 대한 심판이었었습니다. 배경은 그랬단 말이죠. 자, 에돔 페트라족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제였었죠. 그래서 오베냐 1장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까 바벨론 멸망 때였습니다. 형제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을 외면했다고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약탈에 동참했고 못된 짓을 한 거죠. 제가 정정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출애굽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바벨론 멸망 시 피곤해든가 왜 이러죠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1차가 이제 시작점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607년부터 시작은 돼요. 607년에 약탈이 되기 시작하는데 1차 포로기가 605년에 시작이 되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붙잡혀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총 4차에 걸쳐 붙잡혀가게 되고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붙잡혀갈 당시에 안 도와준 거예요. 모른 척하고 기뻐하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 드려도 되고 한번 찾아도 됩니다. 볼게요. 오바댜 10장 1장 10절부터 15절 참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오바댜 1장 10절부터 15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바댜의 말씀이 아까 이사야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뭐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이 페트라족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결국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나타났던 게 바로 아까 이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조금 더 볼게요.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표현하게 되면 이사야서 34장 저기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권사님 읽으시겠어요? 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을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종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말이 앞서 14절과 15절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나열했던 짐승들이죠. 그리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원래 짝이 있을 거란 얘기는 계속 거기서 짐승들이 번성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입이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되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았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고 표현하게 된 거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히 손으로 줄을 떼어서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줄 것이죠. 당연히 그것들도 짐승들이 되겠죠.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 가랴. 짐승은 살겠지만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게 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그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단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장 해석에 대해서 난독증 증상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난독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문맥상 확인을 해보면 이것들이 가리킨 게 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단에서 좀 이렇게 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장을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에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짝귤에 대해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기도 궁금하신 더 이상 없으시죠? 네. 그래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권사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금방 확인하셨지?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혹시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권사님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 질문 받고 또 넘어갈게요.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자주 써먹는 거죠. 세 가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유풀이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 비유풀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유풀이 되시죠? 이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게 또 핵심 말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 안 하면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13장을 펼쳐보면 돼요. 또 진짜인지 아닌지 전체 문맥을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34절을 말씀을 갖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아까 이사야 43절도 그랬지만 이 문장도 저희가 자세히 볼게요. 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앞에 거 빼버리고 이것만 말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또 핵심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얘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씨 뿌리는 것은
뭐 돌짝밭에 떨어졌다, 길가에 부러졌다, 가시 뭐 덤불에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가리킨 것은 씨가 떨어진 밭에 대한 비유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의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주장은 성경 모든 것을 갖고 예수께서 비로 다 말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역시 눈을 가리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한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어떻게 했죠? 거기를 떠났죠. 떠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이 모든 비유를 뭐죠? 마쳤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볼게요. 사실 이 비유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 절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되어 있죠. 자, 풀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풀이했잖아요, 벌써. 성경도 다 말씀하셨다고요, 벌써. 사모님,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을 안 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건 13장 앞절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18점을 보더라도 이 비유를 들으라고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 감춘 비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다 끝나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쳤죠. 끝났어요. 드디어. 끝나고 거기를 떠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31절도 말씀하시고 32절도 말씀하시고 다 풀이 다 해주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감췄던 비밀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성경 계속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죠.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뭐 저희에게는 이제 얘기해주고 너희에게는 뭐 얘기 안 해주고 뭐 이런 비유도 써요. 너희 저희 비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죠? 그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원래 신천지 주장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에게는 되어 있지만 저에게는 비밀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장 자체가.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저에게 말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장 자체가 너희 저희란 비유를 들어가고 신천지 안에서는 이제 비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 밖에서는 비유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한테 와서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핀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를 갖고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뒤에서 다 말씀하세요. 그 당장에서 말씀 안 하실 뿐이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비유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개념 원리만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 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이만희 씨를 이제 보혜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배멸구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 글자에 앞글자를 딴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배멸구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시각을 그렇게 잡아버리는 것이죠. 배신할인이 있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인용하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저희가 미혹을 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하나만 짚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은 이게 신천지 논법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쓰는 방식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배도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함이 말했다. 배도했다 이거야. 아브라함도 가지 말라는데 애굽 내려갔다. 배도. 뭐 모세, 뭐 무리바 사건, 뭐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였다. 배도.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잡혀 그러잖아요. 뭐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의심했단 말이야. 배도.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의심 안 합니까? 근데 이걸 물론 반증 다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예수님도 배도를 한 거야 이 인간들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도했다 이거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 논법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뤘다가 안 들리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 중요한 거 예수님조차도 선지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거 자체만 갖고 한번 반증을 대볼게요. 아담이 배도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들의 논리는 아담을 대신해서 노아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노아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배신했으니까 대신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실패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물들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자 한번 간단한 반증을 해볼게요. 아담이 배도했고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담이 배도했다 이걸로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노아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만약에 아담이 배도했습니다. 네? 배도.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이 사람 끝나야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도 이제 좀 살인 사건이 있어갖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고. 생육번성 충만 땅을 등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멸망했다 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의 행위 가지고 또 지어 입히시고 생명도 허락하시고. 근데 그게 어찌 멸망당했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리고 노아도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것도 하나님의 백신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함이 그 말을 했음을 해서 또 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노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족속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도 결국은 아브라함 더 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있죠. 이제 전직 부자는 지옥 같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죠. 그리고 부자가 설명하죠. 전직 부자가 여기는 지옥에 분명히, 아브라함 때는 천국이에 딱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을 당한다고 왜 천국이 있냔 말이에요. 또 그러지. 이건 비유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모세 볼까요? 모세도 배도했고 멸망 당했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참 신기한 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3자 대면을 하시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계시죠. 그죠? 멸망당한 사람이 왜 3자 대면을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볼까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세례에 대한 얘기가 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공식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이게 이 친구들이 성경의 이게 구속사를 못 보게 한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볼게요. 나오자 아담 반증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뭐죠? 아담과 그 아내를, 핵심 포인트 뭐죠?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죠?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인인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멸망당했으면 끝나버렸어야죠.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다. 됐죠?
자, 노아 볼까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날 동안 하나님께도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섰던 노아 방주 때 죽었던 사람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는 구원 얻었다 했는데 결국 그죠? 멸망당한 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멸망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반증을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볼까요?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죠? 아브라함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대요. 천사가 지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또 반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반증이 되죠? 자, 모세 볼까요? 그거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 그죠? 똑같죠? 역시 멸망당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역시.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죠? 그 집을 구원했대요.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되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 받았네요. 그러면 그 집을 구원했다고 되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이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나 주의 말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긴 구원받은 장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자기로 자기 생명만 건졌다. 분명히 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건졌다. 자기 생명 건졌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좀 뭐 전체 구속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 건데 에스겔서 14장은 그들이 거기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린다. 그죠? 약속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죠?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이. 여기도 중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간 질문. 이거 맞추실 수 있을까?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좋습니다. 윤건사님 하늘의 별이 많을 거다. 자, 사모님 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원지 목사님, 뭐가 더 많을까요? 누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되게 당황스러워갖고 저는 바다에 모래 이랬거든요 처음에. 바다에 모래 이랬는데 어느 날 구글에서 우주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별이. 어머. 이게 뭐지?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죠? 처음에. 우주의 별을 보는 순간에 이게 뭐지? 일단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나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 언제 앉아도 일일이 세겠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바다에 그 많은 모래라 하더라도 하늘의 수많은 별이라도 100% 똑같은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지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이제 여유가 됐으면 그죠? 엄목사님 앞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보는 순간에 윤건사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팁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인분이 신학원 다닐 때 논문을 제가 조금 대신 써드렸어요. 근데 주제가 뭔가 하니
믿음에 관한 거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라는 걸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 아브라함 주제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건은 총 11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거를 갖고 굵직한 걸로 보면 7개가 되고 더 굵직하게 보면 4가지 주제가 등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도 이제 하늘의 무별 또 바다의 모래 이렇게 해서 후손에들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2가지를 또 하셨어요. 하나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죠?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네가 밟는 땅마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한테 김동준 사모님 지금 이 순간부터 밟는 거 다 줄게 이렇게만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정말 좀 성경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앉아서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닐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이제 교인분들한테 해봤는데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새벽에 맞추고 무조건 다녀. 그렇잖아요.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근데 눈이 피곤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밥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아브라함 당대 때 이루어진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세월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왜 자꾸 은혜란 걸 주시는 건가, 왜 희망이라는 걸 주시는가 할 때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피곤하고 걷는 것도 지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멸망이다. 너무나 좀 유치한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꾸 여담을 자꾸 들려드려갖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세례 요한 얘기가 있었잖아. 세례 요한이 묻는단 말이야.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심했다 이거야. 의심했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배반했다 가르치는 겁니다. 배도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세례 요한을 모함해갖고 넌 배도자야 멸망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판단을 보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죠?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렸더냐, 옳다. 내가 너희로니 뭐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래. 세례요한을 가리켜도 누구의 평가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평가. 세례요한보다 나은 자니라. 자,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 든 그렇게 작은 자라도 저희보다 크다. 이게 왜 요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우리가 2개를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아를 예배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례요한도 구원을 받은 자죠. 만약에 세례요한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멸망당했다. 그럼 우리도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요한의 구원은 이미 말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큰 자라고 되는 거,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천국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르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웨슬리 신학에서 존 웨슬리의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터나 칼빈, 예를 들어 그 칼빈 같은 경우는 교리서 자체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관계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3권, 4권짜리가 있는데 그 전달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리 방식으로 해서 가르치게 된 거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설교 방식으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리의 교리를 제대로 하려면 웨슬리 설교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교화 시켰던데,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마치 부품 하나하나가 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도면이 보이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는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본 자로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차이점이 있지, 그렇다고 이렇게 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구원 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구원 받을 자로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버림받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아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예, 여기까지가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한 반증 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멸망이 당했다. 그걸 누가 주장하냐 말이죠. 그건 그들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은 가설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배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멸망 자체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대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도식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그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업입니다. 성경관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이고,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동방의인을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암암리에 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교주가 구원자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고 나서도 또 다른 작업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만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만희가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영은 또 이주하겠죠. 다른 사람한테다. 그 체질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지정수가 되는 거예요. 제한수. 그러면 현실의 14만 4천이라 치면은 만약 그들이 뭔가 중간에 누가 죽었다 쳐,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 그 뭐죠? 그 사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배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다. 그것도 구원 못 받은 거다. 상당히 말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죠. 그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기억나십니까? 신천지의 이 포섭 방식은요, 남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13만 4천이라는 제한수가 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져나가는데 34만까지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보니까.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추산컨대 한 20만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만이라 하더라도 14만 4천만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약 5만 6천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내부적 경쟁을 붙이겠죠. 그래서 내부적 경쟁을 붙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그래서 시험을 자주 보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험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배웠던 거 반복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죽으라고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봤는데 국내에서만 시험을 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가 해외가 더 많습니다. 해외에서 그 실수하는 바람에 해외에서 난리가 났었잖아. 그럼 자기들은 구원 어떻게 받냐 이거야. 우리도 시험 보자. 시험은 90점 이상입니다. 90점 이상이 될지 안정권이에요. 사모님, 만약에 교회에서 시험 봐갖고 90점 미만이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당겨 가면 돼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수료식을 할 때 외치는 슬로건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자, 입맞자, 세계평화, 이룩하자. 뭐죠? 분석을 해보면 미래형이에요, 항상.
그죠?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음, 예, 뭔가니 그렇게 해야지만이 14만 4천의 구원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결국 이 사람들이 포섭을 해도 누구 때문에 포섭하는 걸까요? 자기 구원 때문에. 자신. 그렇죠.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암암리에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포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14만 4천에 같이 두고 싶어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은 되게 이쁘죠. 어떻게 보자면. 그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끌어들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가족들은 구원 받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당첨 확률이 높아지려면. 보이지 않는 이기심 작용하는 겁니다. 제한수란 그 안에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이단 공부를 처음 하기 시작할 때 이단 전문가는 아직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단 공부를 하기 전에 신천지가 하도 쫓아와갖고 뭐 이제 접근하니까 이분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보니까. 이 청년한테 딱 첫 마디가 그랬대요. 자기도 왜 그런 말 할지 모르는데 지금 평안하냐 물어봤대요. 지금 평안하냐고. 근데 복음 있으면 평안해요, 사실은. 현재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미래형이잖아요. 당첨. 항상 경쟁 이러니까 당연히 평안이 없죠.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는데 이 청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항상 쫓기듯이. 항상 몇 명을 채워야 되고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사실은. 당연히 평안을 어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예수님이 준 평안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 한마디에 답변을 못하는 거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 말씀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에서 당사자가 뭐 진리를 알았다, 많이 깨달았다 하는데 그건 이해력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영혼의 평안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순간의 그 질문, 지금 평안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 14만 4천에 자기가 확실히 들어갔다는 보장을 못하죠. 그또 여기다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니 교주가 보혜사라면서. 보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급과 같은 건데 그 보혜사가 왜 그 14만 4천의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당연히 알아봐야지. 그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자칭 보혜사가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그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왜 양과 염소를 구별을 못 합니까?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짝교리, 비유풀이,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개념 정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저 비유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그럼 심화 학습도 가능합니다. 자, 벌써 1시간 됐어요. 멤버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아니, 목사님이 강의를 잘해서 그렇지. 아니, 또 듣고 계셨군요. 네, 목사님 옆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주 신나게 하니까 짧은 거야. 신나게. 잘했어요. 뭐 저보다도 수강생들이 열의가 너무 높으셔갖고 열공하셔갖고 감사합니다. 집중이 잘 돼요. 고사님 고맙습니다. 집중 잘해주셔서. 네. 자, 그럼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받고 또 이제 다음 시간 예약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네네.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그들은 그 부활을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 부활체 자체를 변화된 예수님의 부활체 자체를 믿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영으로.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 부자 사건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부활체로 돼 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형체로. 형체죠 그냥 영이죠 영 정확히 예,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런 게 다 영이지 실제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네. 성도가 부활했다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 교리 가운데 신인 합일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니 이제 이 친구들도 14만 4천이라는 걸 말할 때에 지금 현재 몸뚱아리예요. 현재 몸뚱아리, 현재 영 있는데 14만 4천이 될 때 이미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이미 구원받은 14만 4천의 영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증할 때 하나의 육체 덩어리에 두 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인격체는 누구냔 말이에요.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제가 그 다음 시간 신인합일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이단 이전에 우리 것을 보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에 가서 이것이 그 전의 몸인가 그 이후의 몸인가라는 게 기존의 몸을 갖고 부활하셨냐라는 이 논쟁이 많이 있어갖고 한때 우리가 화장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했는데 성경 몇 군데 보면 답이 나와요.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돼 있죠. 모든 인간은 썩을 몸이에요, 사실은. 근데 썩고 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심판 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때는 썩지 않을 몸을 새롭게 입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증거를 말해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의 몸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부활의 몸을 보니까 뭐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문이 막혔는데 이제 통과하기도 하시고 참으로 보면 신령한 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 때의 몸은 우리가 이미 썩을 몸과 썩지 않은 몸이 다르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기존의 물질체를 갖고 만들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댔을 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모든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 모세, 엘리야 또는 이제 아브라함 이런 것들 이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할 때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 또 이 세 사람을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래서 영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부활 때 입을 몸은 이 땅에 썩을 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 그게 성경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러시면 저희가 신인 합일 교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셔갖고 저는 권사님 때문에 이제 공부를 또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그 2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예. 예, 이거를 갖고 그러면 그들은 이 선지자를 그 이만희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라고 써 있냐고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간단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부터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천국과 지옥에 갔었던 이 상황에서 원래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전직 부자가 지옥에 있다가 자기가 내려가서 말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 지옥의 현장을. 그래서 오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니 전직 부자가 생각했었던 사람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전도 방식.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은 절대 그게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는 첫째는 게 글이에요. 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요한 때 끝나버려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네, 네, 네. 세례요한의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 이 성경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모세의 글, 그죠? 시편 그것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이 두 개만 보면 답이 나와요.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고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나에 대하여 쓴 것이라 끝나버려요. 근데 그 태어난 선지자가 등장하겠다. 그것도 원래 이단 분파 가운데 하나인데 놀랍게 그게 어떤 이단인고 하니 그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있을 것이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성경의 사도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죠.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됐나요? 네. 저는 나중에 권사님께서 저 희망하건데 깜짝이야. 어디 개를 잡아요? 아니, 제가 꿈꿨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 개 잡을 때 이런 소리 납니다. 막 죽는다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말복도 지나는데. 자, 하여튼 뭐 권사님께서 좀 많이 이제 배워가신 건데 좀 남들보다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흡수율. 네, 그래서 권사님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성경 많이 알려주셔갖고 그렇게 믿고. 자, 사모님 오늘 마무리 기도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하나님 감사해요.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시어서 아멘. 당황하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들을 귀가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보는 눈이 열렸음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증거요.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강단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룩하시려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며 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그의 목양지에도 한없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교단에서 불릴듯 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축복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세임이 쏟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네, 열심히여서 감사해요. 목사님, 네, 저는 목사님 축복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